살짝 줄거리를 한번 나눠볼까요? 현재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사역을 마칠 때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쓴 이유는 표면적 이유와 내면적 이유,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표면적 이유는 지도자 없이 세워진 로마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치가 다른 성경보다 높은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체계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적 이유는, 숨은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복음으로 자라고 성장한 좋은 가르침을 받은 로마 교회가 영적, 재정적으로 바울을 후원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서쪽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기지가 되어달라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려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먼저 선포를 하거든요. 짧은 문장으로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세세한 항목을 전하려 했는데, 그런데 복음에는 항상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것이 꼭 전제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면 알수록,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복음을 더 붙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온 자가 내일 이 배가 파손할 것입니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늘 구명정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이 타이타닉이 얼마나 강한데 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복음은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제를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한 달여 버려두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버린, 바꿔버린 자들에게 그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셔서 그들을 욕된 존재가 되겠다. 욕된 존재가 되겠다. 우리 민선이도 그렇고 몇몇이 어린이들 부모들이 적어놓더라고요.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서로의 하는 얘기가 너무 욕이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위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세상은 서로를 욕하고 욕받고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증거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들에 대해서 그대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그대로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의 끔찍한 결과는 뭐였죠?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를 두기 싫어해?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비워놓게 하고 마음을 비워놓으니까 마음이 상실해 버렸어요. 빛이 채워져야 되는데 빛이 이렇게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막 박수치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로마에서 사는데 로마 너무 끔찍해. 여기는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아주 수도인데 너무 타락해 있어. 저 음란과 우상과 바울이 하는 말이 정확하구만.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비껴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호통을 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들도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해서는 안 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나오거든요. 똑같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심판에 빗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래서 바울은 전례 없이 이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 호통의 내용은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저는 이 본문이 요번에 설교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요, 너무 공평하고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무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언가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가끔 찾아와요. 특히나 그게 예수님이 전해질 수 없었던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신라시대, 가야시대, 고구려시대, 이때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게 맞나? 하는 묘한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더욱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그렇고 내가 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삶은 그들보다 못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뭔가가 불편했습니다. 내 양심이 불편했던 거죠. 양심이. 그런데 이번에 이걸 전하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아니구나.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이제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날의 창조주 앞에서, 조물주 앞에서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은 행한 대로의 그 대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였고, 또 누군가에게 만고불편의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였어요. 즉 선하게 산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그것은 곧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곧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재판장께서 우리를 보실 것은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선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겐 어떻게 들릴까요? 그 하나님이 정의롭게 보일까요? 내 편이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면 밀어내는 것이 정의롭게 보일까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편이든 자식은 간에 하나님은 무조건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냐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저 죄가 가득한 이방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율법을 따라 선하게 살았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있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양심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보았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엄청난 선언을 해버립니다. 니네만 율법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반 계시적으로 율법을 받았어. 그러니 니네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엄청난 선언을 해버리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진짜 심각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동안 믿었던 신앙, 20년 동안 했던 신학을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곧 이내 알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매우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양심은 기준이 다른데다가 몇몇이 그 묵상에다 그걸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자신의 양심도 바뀐다. 내가 어렸을 때 양심과 지금의 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도 양심은 기준이 바뀌는데 누구의 양심에는 착한 사람이고 누구의 양심은 못됐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양심은 이렇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 없는 백성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지만 예수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완전히 양심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양심에 따라 살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그는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양심에 깨끗하게 행동한 것이지 자기 양심이 재판장의 기준이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거든요. 그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갔을 뿐이에요. 정확한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건 도달할 수 없는 이상입니다. 이상이에요. 단지 바울은 그 얘기를 꺼내지는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게 목표예요.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 그 충격을 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아주 넓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 양심이 하는 일이 부정적인 일밖에 안 나와요. 고발하고 변명하고. 가만히 보면 의롭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말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율법 없는데도 천국을 간다고 유대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져 있다고? 이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제대로 들기 전까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네. 저처럼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야?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때는 이 15절을 못 봤어요. 몰랐어요. 읽고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야, 양심이 하는 일은 결국 이런 거잖아. 근데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모르는 것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을 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율법인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유대인만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니 이방인들이 불안한 양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니 못 받니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신이 들면 뭐야, 율법은 이렇게 불안전한 거잖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도 한참 호통을 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충격은 다른 얘기를 이렇게 막아버렸을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거예요. 뭐야, 저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말이 돼? 아니,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저 갈라디아 지방과 아시아 지방과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 헬라 지방에 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돼? 무슨 이방인이 율법이 있지? 아니, 본인도 유대인이었으면서 헛소리를 저렇게까지 해도 돼? 그들의 경로는 굉장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봤지만 비나스에 열심히 있는 민족이잖아요. 누군가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면 민족이 나서서 그를 죽여버리고 처단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라는 사람이 율법을 이방인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것은 엄청난 얘기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율법은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었어요. 너무나 신성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바울은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이것이 자신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배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구약의 가르침과 완전히 동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 여보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 구약의 가르침이고 바울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구원 진리였어요. 모르는 사람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구약은 계속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2구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문에 대해서 보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문입니다. 분명히 읽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부분을 빼버리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의 율법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뭐 하나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쭉쭉쭉 나가집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집어넣었어야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심판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으로 나아갈지 죽음으로 나아갈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몰랐을 때는 앞에서는 행위대로 보응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율법 없어도 의롭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니 와, 이걸 몰랐을 땐 저는 진짜 잼이었어요. 이 부분은 진짜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2장까지의 얘기는 저거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얘기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이다. 이게 굉장히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수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것 역시도 회심하고 난 후에 바울의 의견이고 바울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다메섹에서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단 말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매칭시키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에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배우고 있죠.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로마서에서 계속 밝혀나갈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되면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하나도 안 거슬려요. 기존 신자들에게 하나도 안 거슬려요. 야, 여태까지 거슬렸는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거슬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니까 하나도 안 걸려요.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 뒤에도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땐 또 못 푸는 겁니다. 또 못 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태껏 행함으로 의로움이 결정된다고 하더니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더니 결국 예수쟁이들은 믿음으로 또 돌아가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내 마음이 시원했단 말이야. 아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 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시원했는데 결국 또 예수 믿는 것으로 빠지네. 난 여기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는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수도는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나의 완전히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의로원이는 자기 스스로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 뭐 본이라고 해봅시다. 본인은 자기 스스로 여기 못 올라가요. 그렇죠? 네. 올라가는 방법은 어른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혁이가 본이야 내가 올려줄게 그러면 싫어! 본이가 승혁이를 못 믿으면 여기 못 올라와요. 근데 나를 믿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행위는 자기가 무력하다. 내가 구원받기에 완전히 무력하다. 주님이 가능하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것.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이 반은 또 틀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따라해봅시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는 가정이 전반적으로 보면 화목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욕이 없는 이곳에서 오래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족들보다는 전반적으로 화목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경우는 정말 못 봤습니다. 정말 못 봤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세상에서 화목하다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는 머물러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믿음에서 오는 그 찬란함,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살린 이 가정이라고 하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행함을 동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골로새서 말씀이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었고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춥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집안의 가장이 그리스도가 되니까 항상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지요. 믿음이 정말 좋다. 이 교회 진짜 최고다고 봤는데 가정들은 엉망진창이고 아이들은 개차반이고 교회에 많은 좋은 세션들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교회는 파당으로 나뉘어 있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울의 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가르쳐준 태화의 가르침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갑니다. 아멘. 그러니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또 천국 간다 그러네. 아니야, 네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끝이 아니야.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말해. 그래서 참 믿음은 사람이 변해 있어.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자신의 악한 마음을 얼마든지 숨기고 선생님께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같이 학원물. 제가 왜 나이가 들어도 학원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학원물엔 자꾸 멈추더라고요. 쇼츠에서. 거기서 보면 이 기생오라비 같은 돈 많은 놈이 선생님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고 선생님이 없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그럼 나 또 그거 보면 이 새끼 어떻게 당하나 보자. 이래갖고 보는 학원물이 진짜로 많은데 학원물에 이게 거의 대부분의 클리셰거든요. 레파토리예요. 거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안 하다? 하다. 선생님이 안 보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악한 일을 자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선생님을 참 사랑하는데도 그 선생님을 잘 몰라서, 아직 잘 몰라서, 또한 자신이 미숙해서, 또한 실수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숙한 행동의 결과가 악하게 나와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었다면 악한 결과와 상관없이 그 아이는 선생님에게 받아들여집니까?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이게 맞지 않다면 악한 아이가 마음을 숨기고 선생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싫거든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 행동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 행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즉 선한 마음에서 오는 선한 행동만을 보시고 주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십니다. 아멘. 악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 즉 내 마음이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행동. 누군가가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도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도 숨기지는 않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숨기면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없는 곳에서는 안 숨긴단 말이죠. 그 행동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밖에 모르는 그 공간에서의 행동, 대준아, 그 공간에서의 행동을 보고 아, 네 마음이 어떤 거구나, 네 믿음이 어떤 것이구나 하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심판받을 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악한 자는 악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담비나 승혁이도 과거의 묵상의 기억에 보면 자기는 착했다고 얘기해요. 지금의 관점에서는 착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더 착했대요. 그러니까 착한 기준이 이상해요. 사고치지 않는 것, 튀지 않는 것, 민폐 끼치지 않는 것. 그건 착한 게 아닌데 자기들은 착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수두룩하게 나와갖고 불의합니다.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내가 왜 악하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들춰봤더니 지금 말한 것처럼 승혁아, 넌 착한 행동이 아니다. 너는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 남이 너에게 민폐 끼치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 행동이지 너의 마음은 전혀 선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 담비야, 너는 착한 게 아니다. 너는 왕따였기 때문에 네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숨겨놓고 눌러줄 수밖에 없어서 너의 악함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 들추실 거예요. 네, 마음이 되죠? 나도 그런데 마음아, 넌 착한 게 아니다. 너는 결혼해보고 알 것이다. 본인이 결혼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별로 다를 게 없는데요. 아니다, 본래 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들려줍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게 이득되는 것이 없는데도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분명히 들릴 거고 그의 행동이 자꾸 변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는 것은 옳다 안 옳다? 아주 옳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날의 불신자든 신자든 그 재판장 앞에서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걱정이 된다면 항상 자신의 행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선한 행실이 내 삶에 있는지. 예전에 대준이가 한 2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대준아, 남집 사랑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죠. 그 증거가 뭔데?
제가 어제 최근에 남집한테 통닭 사줬어요. 여러분, 통닭 사주는 게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면 기업 회장이 이번에 대한민국 16강 갔다고 그냥 전 회사원들을 향해서 통닭 돌리면 그 사람은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가 있겠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 있겠어요. 그런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선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그 아가페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 행실이 있을 거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는 옳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만약에 선한 삶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민해 봅시다. 저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불신자들이 양심으로 행하는 정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월등하게 차별된 행실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 율법 교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랍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율법을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부터 뱀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라고 욕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채 했어요. 꽤나 율법을 순종하는 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신의 높은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존경해 주니까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한 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율법을 순종한 채 했기 때문에 삶에서는 선한 행동이라고 보여질 만한 것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가 저 순종하는 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행실이 옳지 않다면 이게 말이 될까요? 저들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들보다도 순종하는 채하는 사람보다도 의의가 낮지 않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제가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요. 라고 외치지만 삶에 보이는 행동들이 저 위선적인 종교 기득권자들보다 못하다? 예수님이 엄숙히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실을 돌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근거가 되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전후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행실을 돌아봅시다. 행실을 돌아봅시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리고 현대 교인들은 이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가는 우리의 영원히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영원이지 영원히 잘못되어 버리면 영원히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우리의 영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삐끗하면 영원히 잘못되어 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들한테 지옥의 무서움을 자주 얘기하거든요. 오늘 의론이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의 증거가 없으면 지옥 간다 그랬을 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라고. 의로운, 너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지옥에 가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안 해놓고 그때 가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사단의 진이 유대인 그리고 현대교인의 생각에 팍 박혀버려 있어서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생각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교회 보낸 시간과 낸 헌금이 얼만데. 완전히 바리새적인데요. 내가 천국을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냐? 그리고 사실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나 정도면 착하게 산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자신의 양심을 따른 결정인데 성경에는 그 불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되어 있는 말씀이 전혀 없는데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성경이어야 되고 말씀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마음과 행위를 돌아봐야 되는데 도통 행위와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견고한 진이 된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착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준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의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양심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래요. 구별되랍니다. 차별된 선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고 그가 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고 그래서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이 전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에이 그럼 그리스도인 니네는 행위 완전하냐? 그리스도인 너희는 거룩하냐?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완전을 향해서 곧게 달려간다고. 곧게 달려간다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다뤘죠? 히브리서에서 다뤘나? 묵상에서 다뤘던 것을 살짝 한번 해봅니다. 완숙이라는 말, 골로새서에서 말했군요. 성숙이라는 말과 완전이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성숙은 지금보다 나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 같고 완전은 100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의 답은 100점도 아니고 지금보다 나아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단어는 그게 없어서 제가 완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누구한테 쓰였냐면 노아한테 쓰였어요. 노아에 대해서 내 앞에서 완전한 자라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아주 열심히 잘했지만 술을 좋아했나 봅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개가 되나 봐요. 술을 엄청나게 먹고 며느리도 있는데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뻘거벗고 그냥 620살도 넘은 할아버지가 뻘거벗고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셋째 아들인 함이 막 우리 아빠 봐라라고 막 조롱했어요. 그 사실에 화가 나갖고 일어나갖고 아버지는 유언을 함이에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를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곧게 나아 있는 상태. 아직은 타락한 본성 속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곧게 향해져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은 내 마음의 중심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해마다 나의 행실이 전성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문 닫아주세요. 고작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도 없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남겨진 사실상 유일한 예식이에요. 세례는 세례받을 탄번이니까 이게 유일한 예식이에요. 온 기독교가 요 하나의 예식만 남았습니다. 구약에는 예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예식이 뭡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고 이걸 먹는 순간 그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피가 흐르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의 윤리보다 못하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만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행위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을 추구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는 바울이 진단하는 대로 저 진노에 처한 사람들과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고작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작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죠? 똑같은 저 진노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도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저 이방인과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잘못됐기에 자신의 행동들을 다 팔아먹어버린 걸까? 이 부분을 고민하면 현대교인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현대교인들이 믿음만 얘기하고 행위를 신경 쓰지 않는가? 왜 이 말씀이 완전히 가려졌는가를 우리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됐나 봐요. 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옛날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알고 보니까 성경이 성경된 이유가 있었어요. 현대교인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답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었다.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일단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똑같은 말입니다. 굳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기억납니까? 네.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브리라는 단어가 물을 건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 해갖고 가나안 민족들이 이브리 민족이라 해서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근데 그게 나중에는 유대인으로 신약에 와서는 유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대지파로 거의 구성이 되었던 남유대지파가 나중에 멸망당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남유대지파가 돌아올 땐 다른 파들도 다 섞여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유대지파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서 포로기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이에요. 이해가죠? 네. 모두 유대지파가 아닙니다. 바울도 본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신약에는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 신약에는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이 이름이 잘 안 불리고 유대인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죠? 네. 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사실 이것은 골로새서 최근에 묵상에서 인용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엄청난 단어가 세 단어가 등장해요. 성민, 거룩할 성자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셨다. 너희는 선택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기뻐하신다를 원어로 보면 사랑하신다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신약의 사도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죠. 게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것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그들은 율법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적혀있는 특별한 계시로서 아까 모든 민족은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의 뜻이 흔적처럼 새겨져 있어서 일반 계시의 율법을 받은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만큼은 글로써 적힌 정확한 하나님의 법을 특별하게 받은 민족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주어진 일반 계시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그 착한 것이 뭔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단어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표현 속에는 거룩하고 택하시고 사랑받았다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그들은 율법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들이 최고로 삼은 것은 율법을 이들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은총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선악간에 무엇이 옳은지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것은 부정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민족인데 그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흔적처럼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뭔가 이렇게 더듬더듬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특권까지 있었어요.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 수없이 마주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되나? 이것이 선한가? 이것이 악한가? 그런데 율법에는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출발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문드문 양심을 가지고 드문드문 그냥 더듬더듬 선을 이렇게 흉내낼 수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율법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전능자를 섬기고 있지 않아요. 정말 희한하죠. 다 전능자가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지 전능자를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소를 섬기거나 태양을 섬기거나 바람을 섬기거나 바다를 섬기거나 하지만 어떤 데는 뭐 벌레를 섬기거나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옛날에 보면 저승사자나 처녀귀신 뭐 총각귀신 염라대왕이 나오지 전능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전능자를 섬기는 것은 전 세계 어떤 민족에도 없어요. 그까지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권에 따라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그것을 신으로 섬겼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져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거든요. 전능자로 섬기는 유일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때문에 여전히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는 같잖아요. 모두가 전능자만을, 유일신만을 섬기는 유일한 종교예요. 그 율법이 그들의 지적 능력을 그만큼까지 향상시켜놨어요. 율법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 앞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본이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본.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와, 한 민족이 지식과 진리의 본이 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을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메시아를 안 섬기고 있는데도 구약 율법만 가지고도 지금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 작은 민족, 경상북도만한 민족이 온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온 세계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 소속입니다. 지혜와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니까 자신의 유대인 혈통을 자랑할 만합니까? 네. 자랑하거든요. 어느 민족과 섞여도 다르거든요. 지식과 지혜가 다르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게 다르거든요. 문제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지 못한 거예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왜 니네들이 택한 민족이 되고 왜 니네들이 율법을 부여받고 왜 니네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고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되어 있고 다른 이유는 없는데, 다른 이유는 오히려 초라한 이유뿐인데 그들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아멘. 신구약이 항상 동일합니다. 너희의 조상들과 맹세를 맺었는데 그 조상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특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했다면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죠?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 증거로 계명을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계속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명령을 지켜서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에게는 그저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선택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았지 라는 결과만이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고 우월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교정받아야 될 곳, 세상은 어둠에 속한 곳, 그래서 어리석은 무리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돼.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오고 있거든요. 한 절씩 한 절씩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절 20절이잖아요. 18절은 이거였습니다. 율법에서 이게 있었고 17절은 이게 있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한번 로마교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로마교회는 학자들이 말하길 오순절, 즉 구약에 있는 77절에 절기를 지키러 온 로마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고 회심하여 교회를 세웠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래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에서 살다 보니까 관계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씩 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을 받았어요. 황제가 유대인들은 모두 로마에서 나가! 그 이유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네로 황제 입장에서는 몰라, 니네들 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민족이잖아, 다 나가!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남게 되죠?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는 이방을 향해서 계속 열정적이시거든요. 이방인밖에 없었는데 거기가 자꾸 숫자가 쭉쭉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추방령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고 내가 실세였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져 있고 잘 되어 있고 이방인들이 가득해서 유대인들이 소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다수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아, 이것들 역시 뿌리가 좋지 않으니까 교회도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들은 뒷짐을 딱 지고 눈을 아래로 깔면서 자신들의 율법에 의거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심정으로,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심정으로, 저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선생이 된 심정으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 교회의 이런 상태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이런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갈라디아 교회도 율법주의 때문에 적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57년이고 갈라디아가 48, 49년이니까 이미 8, 9년 전에 율법주의 때문에 홍역을 치렀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를 어디에서 적고 있죠?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고린도 도착하기 직전에 거기에 어떤 편지가 이렇게 남겨졌습니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의 나쁜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런이?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거짓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호통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동준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할 때 한 부부가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 부부의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가 5명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이 바울이 먼저 고린도로 왔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그 위쪽에서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브루스길라와 유대인 부부를 만났는데 신앙이 좋았던 겁니다. 로마 교회의 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싶죠? 로마를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상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 증거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진짜 많습니다. 신약에 어떤 성경보다 인사말이 많아요. 로마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 교회의 유대인의 이런 문제, 뒷짐지고 판단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어서 바울은 보지도 않았지만 호통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생인지 교사인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까는 유대인들이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라면서요. 그러면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였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르치려는 유대인, 선생이 되려는 유대인의 삶과 이방인들의 삶과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눈을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함이니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판단하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보는 구절을 보면은요,
그들보다 더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 이방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라면 유대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받고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악한 것보다 알면서 악한 게 훨씬 나쁘잖아요. 성경에도 적혀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조금 혼나고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혼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딱 그 짝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유대인의 삶은 충격적입니다. 도둑질하는 삶, 가늠하는 삶,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삶. 영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시작은 자기들끼리 시작해서 아주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얘기는 마치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도둑질하고 집단적으로 가늠하고 집단적으로 이방 신전을 습격해가지고 기금속을 훔쳐오는 것 같고, 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합니까? 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이 딱 밤에 되는 밀수꾼이 되어가지고 막 황제들의 무덤을 돌아다니고, 이렇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 누구야? 아람인데. 자, 저를 봅시다. 우리 잘 집중합시다. 아유, 아내 수고합니다. 아내 내가 빨리 이거 어떻게든 이거 빨리 할 테니까, 야, 너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윤정아? 더 크게 울지 않을까? 지금 그냥 여기 있어. 자제가 안 되면 그냥 여기 되게. 엄마로서의 책임은 알겠는데, 우리도 알 건 알잖아? 너라도 말씀 듣자.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집단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이 벌였던 추악한 일에 대해서 지적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쉬쉬했죠. 그래서 바울은 엄격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칼을 꺼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교인이 모두 알 정도로 도둑질하는 놈이 있었고 가늠하는 놈이 있었고, 또 어떤 놈 중에서는 신전에서 붙잡힌 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가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가르치는 네가, 가르치려는 네가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마 교회의 흑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 맞다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선생인 척하는 유대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자였고, 자기가 공동 책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외국에서 한국인이 벌인 어떤 추악한 짓을 벌이면 우리도 움츠려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똑같이 움츠려들고 평생 더 젠체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가설이 사실이든 아니든 저는 사실 같은데, 바울의 말은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도둑질과 간음은 알다시피 10계명이 나오는 계명입니다. 7계명과 9계명이에요. 그리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면 그것은 도둑질을 넘어서 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신전에 들어가고 우상신전에 손을 대고 그게 재물이 되는 가져온 것은, 이것은 1계명을 범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꼴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인 척하더니 그 중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처럼 다 하고 우리가 맨날 어리다고 하더니 저 뒤에 가까우는 저런 은밀한 행동을 벌이고 있었으니, 그런데도 니네가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니네가 갖고 있는 율법은 너네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근데 지금까지 막 화가 나다가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착잡하죠. 말을 못하죠. 이건 사실이니까요. 드러났고 지금 이 편지는 유대인들만 읽고 있는 편지 아니잖아요. 다수의 이방인들이 듣고 있는 편지잖아요. 1장 들었을 때는 잡아 저 새끼들 이러고 있다가 뭐야 우리 얘기야? 뭐야 저거 권장로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위선적인 자들, 가식적인 자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뱀새끼라고 했고 7번이나 저주를 퍼부은 거죠.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장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저는 이 표현이 오늘 너무 무서웠던 게 무엇이냐면 앞서 1장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바라시면서 자신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자들에 대해서 버려두셨는데 그 버려두심의 결과가 욕되게 하는 거였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저녁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욕되게 하심인데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와,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창피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두 앞에서 유대인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착잡하다 못해 참담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도 바울의 말을 반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선생인 척했던 그들, 가르치려고 했던 그들, 율법을 그러나 그렇게 신성시 여기면서 정작 율법을 범하는 그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록된 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적혀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 이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의 모독을 받았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근데 공교로운 게 있어요. 보는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은 공교롭게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실 지금 로마 교인들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로마의 사실은 포로민족이었거든요. 같은 상황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에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비슷한 상황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도 아니고 선택도 아니고 율법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선택받아 놓고도 지가 팽 하면 끝인데 중요한 것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렇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에 적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입니다. 부른 찬송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세 개로 줄이면 경외하라, 사랑하라, 명령을 지키라. 근데 경외라는 단어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경이라는 단어 아래.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이 증거,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증거를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잘못된 생각 아래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초반에 말한 사단의 경관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랑해서 율법을 행해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화되지 못해 완전히 무시되어 버려서 자기가 하지 않고도 얻은 특권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얻은 것인데 그 특권만 가져와서 남발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타락한 본성 속에서 율법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자기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져 있대요. 이게 얼마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까? 힘든 건 내버려뒀고 귀한 좋은 것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보십시다. 많은 교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중에 뭐가 쉬울까요?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우리 반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말씀과 학교에 가라는 말씀, 뭐가 쉽습니까? 학교에 가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로 자신의 기득권을 삼습니다.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은 다 버려둔 채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 안에서 행위가 무시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도 항상 교회를 향해서 그걸 욕하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는 곳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성경 속의 교회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데 왜 너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으냐. 어떻게 그렇게 많으냐. 그래서 그 결과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결과가 지금 현대에 벌어져 버렸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더럽혀진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다 교회에 다닌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큰 줄기가 약간씩은 변화되었다고 하나 십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줄기차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자꾸 맺히고 있습니까? 내 사제를 털어서 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는 실제적인 행동이 내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의 사역을 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완전한 자세가 펼쳐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시나 또 믿음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니 주님, 이 복음을 계속 들을 때 내 믿음을 계속 생성시켜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선한 행동들이 양산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감사하게도 뒤를 돌아보니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행위들이 믿음 때문에 이룬 것을 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앞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예배드리고 주님을 더 찾겠사오니 넘어가지 못하는 벽들이 하나씩 계속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선한 열매가 정말 많구나. 너는 착한 열매가 정말 많구나. 너는 저 불신자들의 윤리적인 행동보다 탁월하고도 차별되는 열매가 많구나.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 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듣는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묵상한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로지 행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